오늘 우리는 이 달란트에 대한 충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맡길 때에 그 사람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많이 맡긴 자도 있고 작게 맡긴 자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자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자에게는 1달란트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맡기고는 먼 타국으로 가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여서 이익을 남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만 여기에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로 주인의 뜻을 받들어 순종해서 열심히 자기의 재능을 다하여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배가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주인이 돌아와서는 잘했다고 막 칭찬하시면서 너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께서 당신의 영원한 즐거움에 저 천국에 입성시키고 영원히 존귀 영광에 이르게 하겠다, 그리고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 이 주인은 다름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말씀하시고 있고 여기에 종들은 바로 우리들을 지칭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 이 꼭 1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속이 상해서 땅에 묻었다, 그런 내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달란트를 이렇게 어떤 종들은 이 달란트를 받아가지고는 땅에다가 묻어 놨다고 기록을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저번에 어떤 이런 온라인으로 해외 서버를 두고 도박을 해서 불법적인 돈을 벌어가지고 어디 마땅히 은행에 오면 들키니까 마땅히 숨길 곳이 없어서 저 마늘밭에다가 땅을 파고는 돈을 여놨다가 들통이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뭐 100몇십억인가 아마 그렇게 났다 어쩌다 아마 그랬죠, 아마 기억 속에. 그래 뭐 숨길 곳이 없으니까 이것도 숨기고 저것도 숨기고 그래서 땅을 파고 묻었다는 말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렇게 땅 파다가 걷다가 쪼였다라는 말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땅을 파고 묻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 육체를 의미합니다. 우리 육신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땅이다, 흙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육체에 묻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을 위해서 자기의 달란트를 홀랑 다 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똑똑한 머리를 받았던, 이런저런 손에 재능을 가졌던, 돈 버는 능력을 주었던, 뭘 어쨌든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달란트가 많이 있을 텐데 그 달란트를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충성 봉사해서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준비해야 될 텐데 그거를 죄다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홀랑 다 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두고 땅에 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걸 경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육신의 만족을 구하여 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딴에는 알차게 나를 위해서 다 사용했으니까 진짜 제대로 사용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마지막 그날에 보면은 빈 털터리가 되고 영원히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 행벌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긴 달란트가 꼭 돈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주신 건강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것들이 다름 아니라 달란트라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탤런트 그러잖아요. 달란트라는 것인데 그것을 세상 만족을 위해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죄다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달란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달란트로 진정한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입니까? 주님입니까?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주님이 주인이다. 그것을 허락하신 이도 주님이시고 맡기신 이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또 피로 값주시고 사신 이도 주님이시고 당연히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자신마저도 그분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충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주님 오심을 준비해 나가야 하겠는데요. 주님은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가 충성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성도는 예배에 충성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이며 마땅한 본분입니다. 이슬람 교도들, 이단들도 하루 3번씩 엎드려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경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하물며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자기 하나님께 예배 드림을 불충한다는 것, 불성실하게 한다는 것, 그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성도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예배를 드리러 갈까 말까 마음속에서 갈등하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이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스스로를 돌이켜보며 반성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들이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쁘다 어쩌다는 말로 예배의 불참에 대한 변명을 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성도들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림의 마땅한 본분임을, 예배드림은 성도의 마땅한 본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주의 은혜를 입기 전에 교회를 다닐 때는
뭐 한 달에도 뭐 몇 번 가기도 하고 1년에도 몇 번 이렇게 다닐 수도 있고 또 때려치웠다가 다녔다가 그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 입은 게 88년도 가을이었습니다. 88년도 가을에 주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초겨울 들어설 무렵쯤 됐는지 어쨌든 그때쯤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이후에 지금까지 집에 있으면서 공예배를 빼먹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은혜 입은 때부터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안 다니듯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은혜 입고는 몇 년 동안은 열심히 새벽 기도도 다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런데 또 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는 또 빠지기도 됩디다. 내가 특히나 목회를 하면서 새벽 기도를 할 때도 있었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멈춰서 새벽 기도를 안 하고 각자 기도 생활을 하면서 밤으로만 기도해 온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20수년 된 것 같습니다. 저녁으로 밤으로 혼자 기도해 온 게 한 20년은 최소한도 넘은 것 같아요. 어쨌든 예배가 있건 없건 최소한도 한 번 이상은 교회로 온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는 항상 밤에 와서 혼자서라도 나와서 기도하다가 가고 그랬습니다. 또 그리할 때에 주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정말로 어떨 때는 은혜가 없어서 잠시 앉았다가 가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밥을 먹는데 집에서 밥 먹을 때 항상 맛있게 많이 먹는 건 아니잖아요. 어떨 때 밥맛이 없어서 물에 말아서 슬쩍 이렇게 먹기도 하고 먹는 둥 마는 둥 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밥 먹는 그 집밥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어떨 때는 은혜를 입고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도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찬양하다가 눈물 흘릴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기도하다가도 가슴이 울컥해서 주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헌신을 다짐하며 나도 내 생명 주님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그렇게 선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메말라서 요즘에 제가 많이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제대로 안 되고 애를 먹습니다. 메말라서 정말로 예배가 메마르고 기도가 메마르고 지금 그렇잖아요. 은혜가 있을 때는 막 감격이 넘치고 그러다 보면은 설교를 하다가도 울컥하게 되고 찬양을 하다가도 그냥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그래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도대체가 이 눈에 요즘 가뭄이 들었는지 어쩌는지 눈물도 안 나고 메말라 있어요. 참 그래서 내가 오늘도 주님 어떡합니까? 예배에 좀 은혜를 좀 주세요. 너무 메말라서 이거 어떡합니까? 네, 이렇게 좀 탄식도 좀 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럴 때 있으면 얼마나 항상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만은 그렇지 않고 메말라서 찬양이 건성건성 불러지고 기도가 제대로 안 되고 예배 드림에도 졸다가 갈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마음 많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리겠노라고 내가 구원의 백성이니 내가 주의 것이 되었으니 예배만큼은 내가 빼먹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충성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는 못해도 내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땅히 들어야 할 이 경배를 집에서 놀면서 안 드린다든지 세상 것을 위해서 빼먹는다든지 이런 것은 결코 바른 처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한 모습이 절대로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이죠. 제가 하다 보니까 미국 가니까 미국에서는 저녁 예배가 안 드립니다.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교회를 하는데도 안 드립니다. 와 이거 진짜 아니 청고도의 후예들이 왜 그렇게 폭삭 그렇게 망쳤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렇다고 새벽 기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교회 설교를 한번 맡아서 낮에 열다가, 아니, 저녁 예배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 미국 교회도 좀 분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내가 한번 말한 적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드리는 자가 드릴까 말까에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아멘이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마땅히 받으셔야 하고 우리는 마땅히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빚을 누구에게 졌다 그러면 빚을 갚을까 말까는 우리 권한이 아닙니다. 도둑놈들 사기꾼들은 갚을까 말까 지가 무슨 권한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정직한 사람들은 마땅히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받는 자가 됐다 나나라, 이거는 받는 자의 은혜일 수는 있지만 드릴 놈이 안 드리면서 갚을까 말까, 이거는 순 도둑놈 심보거든요.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주의 것이라고 하면서 목숨까지도 주를 위하여 바쳐야 할 존재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릴까 말까,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교만한 처사냐고, 그죠? 아멘이죠? 예배 드리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 빼먹지 맙시다. 새벽 기도야, 자다 보면은 정신없어서 하다 보니까 일어나서 난다고 하다가 빼먹고 눌리놓고 자버리고 별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거야 우리가 한다고 해도 몸이 연약하고 어떠고 이런저런 사정 속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지만 예배만큼은 내가 괘씸하면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하게 어떤 일이 있어서 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못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충성합시다. 그거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증거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둘째로 충성해야 할 것은 재물에 충성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이 가진 재물 위에 충성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재물이라지만 참되게 말하면 맡긴 재물, 맡은 재물에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재물은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가지고 갈 것도 아니며 주님이 잠깐 맡겨주신 것으로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고 남은 것은 모두 두고 가야 할 주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재물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또한 주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는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나는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누구를 위하여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보물이, 우리의 가진 재물이 우리를 위하여 가장 아름답게 예비되려면 하늘에 쌓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땅에 쌓는 것은 진정 우리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도 우리 것이 되지 못합니다. 잠시 사용은 하되
결코 칭찬과 상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영원히 우리의 소유로 남게 됩니다. 그것도 30배, 60배, 100배로 말이, 1000배로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생각합니다. 재물에 충성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라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하라고 하요. 우리는 물론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에 사용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했느냐 하면 너희 자신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해주는 거야. 그렇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우리는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하늘의 칭찬과 상급이고 영원한 우리의 영광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해야 돼. 이거는 머리를 이해해보면 그렇습니다만은 우리의 본능은 자꾸 그 귀한 것 아껴서 나를 위해 사용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 쓰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진정 주를 사랑하는 자, 주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자, 충성되고자 하는 자들은 그 귀하고 소중한 그거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불쌍한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원히 그들에게 복이 되게 하나님이 그 길에다가 빛을 뿌려놨고 그 길에다가 복을 뿌려 놓은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에다가 복을 두놨습니다.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 보화를 캐낼 수 있도록 그 어렵고 거룩한 길에다가 그 보화를 뿌려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결코 주님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고 그는 영원히 거기다가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더 붙여서 영원히 우리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화는 하늘에 쌓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진 재물은 땅에다 쌓아둘 것이 아닙니다. 땅에 쌓는 것은 결코 우리의 소유가 되지 못하고 영원히 안전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가진 재물은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 재물은 영원히 우리의 소유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두 자신이 가진 재물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가진 재물에 충성하지 못하는 자는 그 어떤 것에도 충성할 수가 없는데요. 왜냐? 주님 말씀이 내 재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 마음이 있는 자는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고 땅에 마음이 있는 자는 땅에다가 보물을 쌓는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보물은 그쪽으로 갑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면 부동산으로 물질을 보낼 것이고, 주식에 관심이 있으면 주식으로 할 것이고, 은행 통장에 관심이 있으면 은행 통장으로 돈이 흘러갈 것이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관심이 있는 자는 그곳으로 물질이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의 기쁘신 뜻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보물도 우리의 재물도 그곳으로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섬기는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맡겨진 달란트대로 주의 일을 위하여 충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은 이 땅 위에서 섬기는 자로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몸소 섬김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섬김의 삶을 살되 주님을 섬기며 그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귀찮다고 혹은 힘들다고 무조건 꺼려할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성도의 섬김은 믿음 생활의 열매이며 천국의 칭찬이요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를 불러 구원을 주신 것은 이 같은 사역을 잘 감당해서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복을 받으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로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같은 싸움이 있습니다. 기도원과 300용사만 그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 되어야 하고, 아멘이죠?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의 정욕과 죄와 싸우고 어둠의 권세들과 싸우고 사단 권세와 싸우는 노력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렇게 저렇게 섬기면서 우리가 봉사함으로 이 전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고, 또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며 또한 행한 대로 주께서 갚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우리들의 섬김의 수고에는 영원한 칭찬과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가 감당해야 할 최고의 섬김과 사명은 죽을 영혼을 살리는 전도에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며 이 땅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 형제와 이웃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혜 있는 충성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며 우리의 칭찬과 상급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어렵고 힘든 일 하다 보면은 귀찮은 것도 많고 욕먹는 것도 많고 부끄러운 것도 당하는 것 같고, 그러지만 그렇기 때문에 칭찬과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 복음은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마다 제각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재능이,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받은 달란트에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대로 결산을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적게 맡은 자에게는 적게 달라고 하실 것이라고 하셨으니 많이 가지려고 애쓰기보다는 맡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많이 가진 자를 보면 부러워합니다. 좋은 재능을 많이 가진 것도 부러워합니다. 야, 어쩌면 저렇게,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부러워만 할 것이 못 됩니다. 그렇게 많이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많이 달라고 요구할 거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많이 맡았는데 충성치 못하면 어찌 되겠어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적은 것을 맡았을지라도 주의 뜻대로 충성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는 주의 칭찬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철을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되 자원하여 섬길 것을 찾아서 충성하시며 봉사하는 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경 쓰기 싫다고 뒷전에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무슨 칭찬과 상급이 있겠습니까? 교회 청소한다고 매주 나와서 하는 이들도 그러고, 주일날 식사 준비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토요일부터 애쓰고 신경 쓰고 하는 모든 것들, 지금 당순간에는 귀찮고 불편한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쁘고 신경 쓰는 일도 많고 이래저래 한데, 그거 매번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돌아가면서 뺐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별로 성도가 없는 교회에서 매번 그렇게 하는 거 끝도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뒷날에 이럴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보면 와! 이러면서, 아니 내가 조금 급했는데요 이렇게 많이 칭찬과 상을 주십니까? 이러면서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당순간에는 뺄 것도 아니지만 조금씩 제가 옛날에 계산을 때 보니까 5천만 원이었죠. 5천만 원을 복리이자로 2분가로 이어놓으니까 한 20몇 년이 되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됩니다. 정말로 엄청난 돈이 됩니다. 와, 이렇게 늘어나나 싶더라고. 그 어떤 종놈이 그랬다잖아요. 일을 해주는데 품삯을 얼마나 주느냐 하니까 뭐 한 알부터 했다나요? 그래서 2알, 4알 이렇게 하루하루 이래가지고 했더니만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됐다는 그런 어떤 것도 있지요? 어디 들은 것 같아요. 내가 잘은 모르지만 문득 생각이 나는데, 이런 공식적인 예배는 유튜브도 있어서 확실하지 않는 건 안 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습관적으로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것 돼가지고 할 말 안 할 말 다 하는 이게 지금 문제인데요. 좀 더 많아지고 유명해지면 나도 입을 조심할 겁니다. 아마 그때는 확실한 정보만 가지고 이렇게 할 텐데, 지금은 우리끼리만 예배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어쨌거나 그런 거 볼 때 있는 사람들이 애기 태어나면은 조금 저축해 주는 거 있잖아요. 애기들 앞으로 좀. 이게 그 애가 커서 20살, 30살 돼 가면은 엄청나진다는 것을 이해가 됩니다. 아파트도 수백 배로 올랐다는 소리를 하잖아요. 꼴랑 몇십 년 사이에 수백 배. 세상에. 그런 걸 본다면 뭔 얘기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수시로 때때로 조그마한 헌신과 봉사들이 착착 모여진 데다가 거기다가 2부도 아니고 30배, 60배, 100배로 이자 붙여서 주님이 돌려주시며 끔찍하게 많을 거다, 그 얘기 하고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충성합시다. 그러면 영원한 칭찬과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며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랬습니다.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는 큰 일도 맡긴다고 하셨으니, 그러므로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해서 크게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천국 가서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